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26장 36절에서부터 46절 말씀이고요. 설교 제목은 크리스천 행위의 기준, 거룩과 사랑 사이에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한 절씩. 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살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아무리 세태가 급변해도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우리 기독인의 행동의 기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화의 제목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 틀리다. 그런 말 있죠. 그때는 맞고 지금 틀리다. 그러니까 진리도 어떤 우리 행동도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에는 올바랐던 것이 지금은 틀릴 수가 있고 과거에 틀렸던 것이 지금은 옳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논리죠. 하지만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리는 세상이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일액 일점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무엇인가,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행동해야 할 텐데 그 기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릴리 엘렘이라고 하는 유명한 저명한 어떤 여성학자가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교수인데요. 그분이 쓴 저서 중에서 유방의 역사라고 하는 아주 잘 알려진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은 그 책의 이제 그 결론은 그런 거예요. 미의 기준이라는 것, 아름답다라는 그 미의 기준은 시대가 변하면서 그 미의 기준도 바뀐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여성의 인체는, 여성의 그 신체 구조는 그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그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신체 자체가 계속해서 여성의 신체가 바뀌어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중세시대나 근대시대, 산업혁명이 있기 전에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살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잘 기르고 살림을 잘 하려면은 이제 가슴이 풍만해야 했다고 해요. 애들에게 젖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슴이 풍만한 여인들이 미의 기준이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다가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많은 여성들이 직업전선으로 나섰습니다. 그 직업전선에 가면은 남성들과 함께 경쟁을 해야 하잖아요. 경쟁을 해야 하다 보니까 엉덩이가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럴까, 좀 날렵해졌다고 이렇게 표현이 됐네요. 내 엉덩이가 날렵해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가슴 사이즈나 엉덩이 사이즈나 똑같았었는데 시대가 가면서 여성들은 점점 남성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가슴은 점점 계속 그대로 풍만한데 우리 아이가 웃네요. 엉덩이는 좀 날렵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성은 어머니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직장인의 역할, 거기에 또 한 가지 역할을 해야 하는데 배우자에게 아내로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더라도 여성들은 남편에게 매력적인 여자로 보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허리를 더욱더 짤룩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모성애를 그대로 지니하기 때문에 가슴은 풍만하고, 남성들과 재빠르게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빨리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엉덩이는 점점 좁아지고, 반면에 남성에게, 배우자에게 매력적인 여성으로 보여야 하기 때문에 허리는 여전히 점점 짤룩해지는 그런 체형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옛날에는 17세기나 16세기에는 그런 체형의 여성들은 저 하인들이나 아주 이상한 사람들의 그 체형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그런 체형을 가진 사람들이 제일 매력적인 이상적인 여인으로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절대적인 미의 기준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던 사상이죠. 포스트 모던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포스트 모던. 제가 뭐 어려운 말 하고 싶지는 않지만 포스트 모던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진리인 것도 오늘은 진리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사상과는 정배치가 되는 그런 생각이죠. 이런 여성의 미의 기준뿐만 아니라 어떤 문화와 어떤 도덕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옳았던 것이 오늘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거에는 틀렸던 것들이 갑자기 옳게 되고, 과거에는 옳았던 것이 갑자기 비판을 받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시대가 흘러갈수록 이런 세대의 풍조는 더욱더 심해질 것이라고 성경은 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애언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다가올수록 어떤 이 세상에는 특징이 드러나는데, 그 특징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과 진리의 길을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른 교훈과 진리는 절대로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변할 수 없는 바른 교훈과 진리보다는 자기의 사욕, 자기의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10분에 한 번씩 변하죠. 10분에 한 번씩. 10분이 뭡니까? 1분에 한 번씩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 변할 수 없는 것을 자꾸 세상 사람들은 따라가고, 자기의 그 변할 수 없는, 자기 그 변하는, 시시로 변하는 마음을 충족시켜주는 인기주의자들에게 압도를 당한다라는 그런 말세의 이야기를 애언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그런 말을 붙였죠. 너희가 신중하라. 말세가 다가올수록 변하지 않는 진리를 멀리하는 사람들의 그 틈바구니에서 너희가 살아갈 때 너희가 신중하게 분별해가지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우리가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아무리 세태가 급변한다고 할지라도 절대 변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붙들고서 살아가라라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아무리 시대가 변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세대가 오고 가고 하고, 또 아주 많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가 있고 경제적인 상황이 있고 팬데믹이 온다고 할지라도 절대 변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크리스찬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거룩과 사랑입니다. 성경 전체, 성경 66권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 놨는데, 구약과 신약을 총 정리하면은 구약은 거룩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책이고, 신약은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책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과 거룩이라는 것은, 거룩과 사랑이라는 것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거룩이 있는 곳에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는 곳에, 사랑과 은혜가 있는 곳에 반드시 거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래서 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나는 정말로 거룩 가운데 있으면서 동시에 사랑이 있는 사람인가? 정반대로 나는 사랑만 있고 혹시 거룩은 잃어버린 사람이 아닌가라는 것들을 시시로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척 콜슨이라고 하는 미국 복음주의자들에게 아주 그 큰 영감을 주었던 영적 지도자 척 콜슨, 2012년에 이미 별세하셨습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 갔을 때만 하더라도 그 명성이 대단했어요. 콜슨이 닉슨 행정부 때 닉슨 대통령의 정무특별보좌관을 했었죠. 그러다가 워터게이트 사건을 주도해가지고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영접하고 그가 아주 획기적인 회심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와서부터 교도소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후에 강연도 많이 하시고 책도 많이 저술해가지고 미국 복음주의자들의 아버지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척 콜슨이 제가 미국 유학 갔을 때 1998년도에 왔는데 제가 그 유학 가서 제일 먼저 구입한 책이 바로 그 사람이 쓴 How Shall We Live?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책이었어요. 1999년에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제가 그 구입을 했어요.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How Shall We Live라는 것은 미국 복음주의자들의 정말 정신적인 지주, 최고의 지도자라고 하는 프란시스 셰퍼는 라브리 운동을 했던 사람이죠. 그 스위스의 프란시스 셰퍼, 스위스 사람이죠. 미국에서 살았죠. 그 셰퍼가 1996년에 쓴 How Shall We Live 똑같은 책 제목이에요. 그 책을 23년 만에 개정판으로 낸 거예요. 그리고 지금 21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How Shall We Live의 개정판을 또 누군가가 써야 돼요. 하나님 허락하시면 제가 그런 책을 한번 썼으면 하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결론은 하여튼 조 콜슨이 그렇게 경건하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던 우리 복음주의자들, 하나님을 진실하게 따르는 우리 복음주의자들의 지도자 역할을 했는데 그 사람이 쓴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꼭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러빙 가드라는 책을 보면은 그게 한국에서도 번역돼서 출판됐을 거예요. 홍성사에서 출판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러빙 가드라는 책을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번은 교도소 사역을 하니까 인디아나주에 있는 교도소에 사형수들이 있어요. 그 사형수들을 이제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들 데리고 인디아나주에 있는 교도소를 방문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도소에서 허락을 맡아서 정해진 시간 내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제 그 일정이 끝나자마자 인디애나 주지사하고 중요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끝날 때가 돼가지고 랩업 끝내야 하는데, 아니 가해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어떤 한 백인이 그 사형수를 데리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굉장히 급한데. 그때 상황을 이제 책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초조하게 시계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내가 주지사 오르와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해 나를 인디애나폴리스로 데려갈 비행기가 인근 활주로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에 신경을 쓰면서 그에게 말했다. 죄송하지만 이제 저는 가야 합니다. 50대 초반에 짝닮아간 백인인 그 자원봉사자는 사형수 브루노와 어깨를 나란히 한 채 서 있었다. 그 제소자는 성서를 펼쳐들고 있었고 그 나이든 사내는 그중 한 구절을 그에게 읽어주는 것 같았다. 오, 그래요? 그 자원봉사자가 나를 올려다 보았다. 우리에게 잠깐만 시간을 주세요. 이건 아주 중요해요. 라고 부드럽게 덧붙였다. 그러나 내가 날카롭게 대꾸했다. 죄송하지만 이제 더는 안 됩니다. 주지사를 기다리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가 여전히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했다. 그러나 이건 아주 중요해요. 나는 클레멘트라고 하는 판사입니다. 내가 바로 이 사람 제임스 브루너에게 사형을 선고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현재 나의 형제가 되었고 우리는 지금 이 거룩한 시간에 잠시 함께 그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판사가 인디애나, 자기가 사형 언도를 내린 사람이 인디애나주의 그 교도소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거기에 사람들이 간다고 하니까 시간을 내가지고 그쪽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나는 그 독방의 문간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내가 누구를 기다리게 하고 있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 내 앞에 두 사람이 있었다. 한 명은 무력했고 또 한 사람은 힘을 갖고 있다. 한 명은 흑인이고 한 명은 백인이었다. 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사형을 언도했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닌 다른 곳에서라면은 그 수감자는 맨손으로 그 판사를 죽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하나였다. 그들이 함께 기도하는 동안 그들의 얼굴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을 드러내고 있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정말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판사는 자기의 역할, 사회가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공적인 이 사회의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 공적으로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책임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이 사회의 거룩을 지키라고 판사로 임명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기의 본분을 다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개인적으로 자기가 사형을 언도한 사람에게 가서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한 형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거룩과 사랑을 함께 균형 있게 살아나가는 우리 기독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거룩과 사랑이 완전히 깨져버린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거룩을 많이 지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과 은혜는 말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는 엄격한 거룩함이 없습니다. 두 가지를 다 갖춘 균형 있는 사람이 정말로 아쉬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은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을 원수로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은 문재인 정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댓글로 너무너무도 괴롭히는, 그런 서로 적이 되어버리는 너무도 허망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은 동성애를 찬성한다고 그 사람은 아주 믿음을 지킨다는 그 명목하에서 원수로 만들어버리는,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 사랑이 다 잃어버리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절대 성경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거룩을 철저하게 지키려다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그렇게 미워했던 이유는, 그들을 꾸짖었던 이유는 그를 미워하지 않았겠죠.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었죠. 꾸짖었던 이유는 그들은 철두철미하게 거룩을 지키려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오늘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재림하셔서 우리 교회를 평가하신다고 한다면,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7교회를 예수님이 평가하신 것처럼 오늘날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평가하실 때 어떤 평가를 하실까요? 한국에 있는 교회와 미국에 있는 교회들,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들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실까요? 너희는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 사랑을 잃어버렸노라 라고 하실까요? 좀 미안한 말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한인교회들은 많은 경우에 거룩도 잃어버리고 사랑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라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두 가지 다 잃어버렸어요. 겉으로는 거룩을 지킨다고 하면서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면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진짜로 지켜야 할 거룩한 안식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것, 그런 책임을 다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 드렸죠. 아무리 시대가 급변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사상이 변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 변할 수 없는 우리 행동의 기준이 성경 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거룩과 사랑의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보자기를 쌓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보자기 하나가 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보자기에 온갖 귀중한 보물들 다 집어넣습니다. 금송아지도 집어넣고 진주도 집어넣고 다이아몬드도 집어넣고 다 보자기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쌓아서 묶지 않으면 그 보자기를 드는 순간에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 보자기를 결국에는 묶어야만이 그 안에 있는 금은보와 다이아몬드와 진주가 다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보자기를 묶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다른 모든 것은 다 무너져 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이죠.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덕도 좋고 믿음도 좋고 지식도 좋고 절제도 좋고 인내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는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경건 위에 있는 것이 바로 형제 우애이고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 우애로, 저 진실한 사랑으로 그 끈을 묶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경건은 다 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과 거룩입니다. 거룩과 사랑은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 타인을 미워한다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작은 것을 얻기 위하여 큰 것을 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차라리 거룩을 지키지 못할 망정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훨씬 옳은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것, 가장 성경에서 우리에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거룩과 사랑은 동시에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의 절대로 변할 수 없는 행동의 기준 두 번째는 진지함입니다. 진지함. 오늘 본문은 내가 예수님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의 이야기를 본문으로 채택했는데요. 지금 예수님은 여기에서 그 십자가를 피하고자 하는 자신의 뜻,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이 좀 넘어갔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죠. 내 아버지시여, 만약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좀 인류를 구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하시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의 잔을 피하고자 하는 그 인간의 소망, 인간의 뜻이죠. 거기에 비하여 우리 성부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고통을 통해서만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인간의 뜻이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둘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우리는 내 뜻을 많이 합리화시킬 것입니다. 그렇죠? 내 뜻을 많이 합리화시키고 내가 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진지하게 접근하셨어요.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누가복음에 똑같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22장 4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게 예수님의 진지함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이렇게 상충할 때, 충돌할 때 대강대충해서 지나가 버리고 내 원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괴로워하면서 그 땀이 피가 될 때까지 힘쓰고 애쓰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기를 원하면서 무려 3번을 기도하신 것입니다. 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을 보면서 가장 감명을 받는 부분은 뭐냐면 똑같은 기도를 예수님이 시차를 두고서 3번 반복하셨다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넘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면 내가 하겠나이다. 그래서 무려 3번을 반복하신 거예요. 왜 여러분 똑같은 기도를 예수님이 3번을 반복해서 했다고 생각하세요? 한 번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어. 하지만 본인의 육체는 그것을 피하고 싶어. 아직까지 만나질 그 간격을 좁히지를 못한 것입니다. 한 번 가지고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포기하지 않고 좀 더 시간을 주시다가 다시 똑같은 기도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소원 사이에서의 그 간격을 좁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3번 기도하시고 나서 딱 좁힙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영적인 진지함입니다. 밀란 쿤델라, 체코의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가 그 책을 썼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오늘날에는 정말 그런 것들이 얼마나 충만한지를 모릅니다. 이런 말을 하면은 여러분들 꾸짖는 것 같아서 나 또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말들 대충 하지 않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그런 제목이기 때문에 좀 말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쉽게 예단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과연 우리가 어떤 사태를 바라볼 때 예수님처럼 진지하게 사태를 바라보면서 내 뜻이 성경의 뜻과 일치하도록, 내 뜻이 성령의 뜻과 일치하도록,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하도록 얼마나 진지하게 앞에서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십니까? 일전에 제가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간디에 관한 글인데요. 저는 간디를 이제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간디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인류의 위인은 위인이죠. 비폭력 운동도 하셨고. 근데 간디의 자서전을 읽으면서 제가
감명을 받은 몇 개가 있어요. 그중 하나를 제가 여러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한 번 어떤 한 아이의 어머니가 간디를 찾아왔어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사탕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사탕을 너무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이빨이 다 썩었어요. 근데 계속 사탕을 먹으려고 합니다. 내가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는 이상하게도 선생님을 너무 존경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한마디 해주시면 그 아이가 사탕을 안 먹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만 해주세요. 우리 아이에게 사탕을 먹지 말라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간디가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한 달 후에 그 아이를 데려오십시오. 그 어머니는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지금 당장에 말해주면 될 건데 왜 한 달 후에 오라고 하나. 그래서 할 수 없이 한 달 기다렸습니다. 한 달 기다렸다가 간디를 찾아갔어요. 선생님, 우리 아들 데리고 왔습니다. 아, 그 사탕 때문에 오셨죠? 아, 미안한데요. 한 달만 더 기다렸다 오시기 바래요. 그 부모가 약간 화가 났습니다. 아니, 어떡하겠어요. 간디가 너무 바쁜 사람이면서 그런가 보다. 그 생각하고 또 한 달 꼭 참았습니다. 2달째 되는 날 아이를 간디에게 데려갔습니다. 간디가 아이를 데려오라고 그럽니다. 간디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야, 사탕을 먹으면 좋지 않은 거란다. 이빨도 썩고 몸에 좋지 않는 거란다. 나는 너가 사탕을 먹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그때 그 아이가 너무도 존경하는 간디를 보면서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면 제가 그렇게 하겠어요 하고 사탕을 끊었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참 너무 이상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쉽게 한마디만 하면 될 건데 왜 2달간을 기다리게 했나. 그래서 간디에게 물었다고 그래요. 아니, 왜 이렇게 2달간을 이렇게 나를 기다리게 했습니까? 간디가 이야기합니다. 사모님, 사실은 저도 사탕을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내가 사탕을 좋아하면서 자꾸 먹으면서 아이에게 그냥 쉽게 사탕을 먹지 말아라고 이야기하기가 양심에 꺼림칙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탕을 끊으려고 한 달간 노력했는데 잘 안 되더군요. 그래서 한 달 더 노력을 했습니다. 드디어 내가 사탕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해는 자신 있게 그 아이에게 사탕을 끊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떠나서 그 간디의 진지함입니다. 진지함, 그렇죠? 어떤 한 사람에게 접근하기 위하여 행할 수 있는 그 진지함,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전교회에서 누해분 연합감리교회에서 목회했었죠. 제가 예전에 그 목회할 때 가끔씩 외부 인사를 저희 교회로 초청해가지고 설교도 듣고 또 대화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주로 이제 우리 교회가 예일대학교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예일대학교에 교환교수로 온 한국의 신학자들 이제 많이 초청해서 이렇게 설교도 듣고 또 같이 대화도 나누고 우리 학생들과 EM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EM 학생들 또 성인 성도들 이렇게 데리고 대화도 하고 또 예일대학교 교수들이 많이 왔습니다. 주로 저희가 이제 예일대학교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희 은사가 되시는 철학자들, 철학과 교수들, 신학과 교수들 와가지고 이제 주로 복음주의자들만 제가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이 설교가 좀 상당히 지루합니다. 그분들 설교가. 근데 대화는 참 하기가 좋아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어렵게 예일대학교에 있는 그 윤리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 한 분을 제가 초청을 했어요, 교회로. 굉장히 바쁘신 분인데, 그리고 우리 교회 흔쾌히 와주시겠다고 해서 제가 그분에게 윤리신학도 배웠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다가 우연하게 알게 된 사실이 그분이 동성연애를 찬성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저는 동성연애를 반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어요. 우리 교회 오시는 것을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제가 설명하지 않았죠, 사실은. 그리고 꼭 안 될 이유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버렸어요, 그냥 제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분이 원래는 동성연애를 찬성하는 분이 아니셨는데 자기의 그 자녀 중에 하나가 남자아이가 동성연애자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 자녀가 동성연애가 되니까 그 문제에 더 많은 신경을 쓰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신학적으로 전향을 한 것이죠. 이렇게. 저는 지금도 여전히 그분을 강단에 세우지 않았던 것을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결정적인 실수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젊은 혈기에 내 신학이 무조건 옳다. 내 신학과 다른 것은 이단이다. 다르다. 잘못되었다. 라는 그런 생각이 아주 강했던 것 같아요. 벌써 20년 전 일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요즘 제가 중년의 나이에 들어서면서 내 생각이 많이 바뀌는 것을 봅니다. 신학적인 사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 태도가 변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젊은 혈기에 거룩을 지키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사랑 없는 행동을 해버려서 그 교수에게 너무도 큰 상처를 준 것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그 감리사가 그것을 알게 됐어요. 감사 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교수가 굉장히 상처받았다고. 우리가 이런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아주 가볍게 타인의 생각을 애달합니다.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 사람에게 물어보지도 않아요. 당신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정죄하는 거예요. 카더라, 뭐뭐 카더라. 그 이야기만 듣고 소문만 듣고 그대로 정죄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크리스천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쌓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아무리 세대가 급박하게 변한다고 할지라도 절대 변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 태도는 사랑과 거룩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진지해야 합니다.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지함의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만국 공통어입니다. 모든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만국 공통어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중국의 고대 사상을 딱 하나로 엮어놓은 책이 여시춘추이죠. 여시춘추는 백과사전과도 같은 그런 책입니다. 고대 중국에 있는 모든 좋은 사상들을 다 엮어서 만든 책입니다. 여시춘추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주 좋은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초나라 사람이 좋은 활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갑으로 내려오는 좋은 활이에요. 근데 그 활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근데 그걸 찾아야 할 거 아니에요, 잃어버렸으면은. 근데 그걸 찾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이웃이 그것을 보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좋은 활을 잃어버리고 왜 찾으려고 하지 않는가? 근데 그 사람이 태연하게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아니, 초나라 사람이 잃어버리고 그래서 초나라 사람이 다시 주우면은 그러면 됐지. 왜 굳이 내가 찾을 필요가 있겠느냐. 굉장히 넓은 마음이죠. 그 이야기가 구전을 통해서 이렇게 말의 입에 입을 통해서 공자에게까지 나중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공자가 제자들을 모아놓고 수업을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여시춘추에 나오는, 그러니까 그 초나라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은 초나라 사람이 잃어버리고 초나라 사람이 찾으면 됐지. 우리가 굳이 찾을 필요가 뭐 있느냐. 그 참 좋은 말인데 그것을 한 가지 수정해야 할 것이 있다. 초나라 사람이라는 말 대신에 사람이 잃어버리고 사람이 찾으면 됐지 왜 우리가 굳이 찾을 필요가 있느냐 라고 고치면 정말 좋은 문장이 된다. 좋은 진리가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세월이 흐른 후에 도자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도자 아시죠? 도가의 도자가 노자가 아니고 노자. 도교의 노자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노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 그럼 공자도 틀렸다. 모든 것을 빼고 잃어버리고 찾으면 됐지 굳이 찾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문장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자 보세요. 처음에 화를 잃어버린 그 초나라 사람의 자기 생각의 한계는 초나라라고 하는 건 나라와 경계, 땅, 그것이 그 사람의 인식의 한계입니다. 최고로 그 사람 넓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내 나라까지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나라. 우리말 같은 미국, 한국, 내 나라를 딱 경계로 지어가지고 거기까지만 자기 생각의 경계를 펼치는 거예요. 반면에 공자는 인의 사상 아닙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를 중요시 여기는 사상이죠. 나라와 경계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사회 동포, 모든 인류가 다 형제라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나라는 말 빼버리고 사람이 잃어버리고 사람이 죽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고친 거예요. 반면에 노자는 더 크죠, 생각이 전 우주로 관통합니다. 전 우주로 관통해요, 생각이. 그래서 노나라도 필요 없고 사람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잃어버리고 찾으면 됐지 그 이상 뭘 우리가 신경 쓰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모든 인간은 자신의 생각의 틀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정진하는 인간, 발전하는 인간은 자기의 틀에, 생각의 틀과 사상의 틀과 생활의 틀을 매일매일 조금씩 깨나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이라는 그런 가르침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경이 바로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틀을 자꾸 깨게 만드십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을 때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형제 자매가 누구이고 나에게 있어서 어머니가 누구냐? 바로 너희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의 생각의 틀을 넓히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절대로 우리는 변할 수 없는 우리 크리스찬의 행동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우리는 항상 거룩과 사랑의 균형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에 거룩만 가득하다고 한다면 사랑의 지경을 넓혀가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과 은혜만 있다고 한다면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 거룩의 지경을 또한 여러분 넓혀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틀을 깨고 항상 거룩과 사랑 그 균형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깨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죠. 내가 이것만 하면 내가 하는 것은 올바르다 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역시 내 생각일 뿐입니다.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는 진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진지하게 기도하고 내가 어떤 방향을 가야겠습니까?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야겠습니까? 내 평생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 되야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제대로 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진지하게 물어보는 그런 치열한 삶의 태도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절대로 우리가 변화하는 시대 가운데서도 변할 수 없는 우리 기독인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 말씀 명심하시면서 항상 거룩과 사랑의 균형을 이루시고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진지한 노력, 그런 것들을 경주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